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자, 임제 26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갈릴리의 기름 부음. 자, 우리가 갈릴리 그러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오늘 전체 카톡에 갈릴리 바다를 한번 이렇게 좀 몇 개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갈릴리 그러면 저는 생각나는 것이 제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왜 제자일까?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또한 그곳에서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제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갈릴리 그러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는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릴리 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갈릴리는 전도하는 곳이로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제자들을 부르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연약한 자들처럼 보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고 때로는 허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인품과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주변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자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자주 나타내곤 합니다. 정말 예수님 주변에서는 유능하거나 겸비된 사람들이 아닌 무엇인가 많이 좀 부족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연약하고 다듬어져야 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수도권에 살고 있었던, 즉 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배우지 않았거늘 이라는 단어는 배운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풍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저와 같은 지혜가 명철이 총명이 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주로 어디에서 제자들을 불렀냐 하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내가 나를 볼 때 제자들을 부르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과 세상에 생각하고 있는 제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 기준, 즉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구성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재를 예수님은 리더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순전하게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러니까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볼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을 따라, 마음을 따라, 중심을 따라 어떤 시각의 변화를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시각으로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들은 육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연, 학연, 혈연을 봅니다. 그의 배경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부가 있느냐, 명성이 있느냐, 좋은 집안의 자제이냐, 아니면 좋은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가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도 잘하지만 그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다음에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라고 할 때 어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좀 더 이익이 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택하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것을 보셨을까?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떤 것을 보는가? 이 두 가지가 대비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26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부와 명성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원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 능한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도 실제로는 연약한 자, 아니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이렇게는 그냥 신앙으로는 그렇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사람, 능한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심의 한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다른 기준을 제시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나요?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들을 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할까? 그 중심이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열어놓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냐 하면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한없이 약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요. 네트워크도 없어요. 난 정말 너무너무 약해도 이렇게 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몰아놨는데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으로 보면 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이 천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두 번째 부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세베대는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부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부는 어부인데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능했는지 하여간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부를 가져왔고 넉넉한 집안의 자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살로메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이름이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살로메는 누구일까요? 마리아와, 그렇죠, 사촌지간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베대는 부유한 집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요거 먼저 보고서 좀 이따 한번 야고보 볼 때 좀 더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하시냐면 천한 것들을 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들리면 뭘 하지 않을까?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자아의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리지 아니하면 무엇이 강력한 방해거리가 될까요? 나의 자존심이요. 가끔 이렇게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뭘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막 힘써요? 은혜 안 받으면 자존심이요.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은혜만 딱 받으면 자존심은 개나 먹어라 이러고 그것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은혜를 못 받으면 이 자존심이요 완전히 인생을 갉아먹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야고보가, 그 다음에 요한이, 그 다음에 안드레가, 때로는 빌립이, 제자들이 사역할 때 이름이 다 소개가 되지는 않아요. 예, 하여간 요 정도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론 단체로 분노했더라, 단체로 가로막았더라,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이들에게 그런 행동, 액션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아하, 정말 이 제자들은 너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자존심은 있었구나. 이걸 좋은 의미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의리,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의리,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강력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리, 이런 거예요. 의리. 예. 근데 이 의리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동시에 어떻게 바뀌어지나요? 완전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드리는데 전에와 같이 않고 완전히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냐 하면,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떤 학문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직업의 수준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 관계의 수준이 그 평균 이상의 삶을 그렇게 많이 누리면서 어떤 인정을 받는 어떤 뭐 드러낼 만한 좋은 어떤 이런 사람 가문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냐라고 할 때는 그 중심을 명확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사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냄을 통하여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갈릴리 그러면 첫 번째 제자가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갈릴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볼까요? 갈릴리는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내산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신 곳, 어떤 여호와의 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 어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이 있을까요? 미션, 사명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장 많은 사역, 3분의 2를 머무르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에서 두 가지 부르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누굴 부르십니까? 미션이죠. 사명자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고 있을 때 부르고 있나요? 18절에 보니까 안드레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금을 던지고 있을 때 그들을 보시고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안드레가 어떤 사회적으로 드러낼 것은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18절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지켜본 거죠. 안드레를 주님이 지켜본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를 주님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를 주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누구를 예수님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콜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외모를 볼까요? 예수님은 중심을 보신 것이죠. 그럼 베드로 안에 무엇을 보신 걸까요? 여기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시몬이라 하는, 이렇게 시몬과라고, 베드로라는 시몬과라고 말하죠. 먼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을 본 걸까요? 반석을 본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몬이지만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내게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너는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자충우돌하지 않고 또다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할 수 없는 너는 반석이 될 것을 주님은 이미 그 속에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신앙 고백할 때 또다시 말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실제로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남은 인생을 반석으로 복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충우돌하는 시즌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시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공생애 할 때는 모든 제자들이 자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에게 무엇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이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아직 허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안약이 풀어지게 될까요? 언제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확 열려지게 될까요? 언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훅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9절 봅니다. 9절. 자,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영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어느 장소에 머물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무엇이 임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옛 기질, 옛 성품, 옛 가지고 있는 실력이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그의 엄마가 살로메가 달려와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거 나중에 따로 모아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하여간 이렇게 청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살로메는 마지막 그 부활의 장소까지도 가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또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함께 머물렀던 유인 중에 한 사람이 살로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성경에 직접적인 마태복음은 엄마가라고 말하지만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요 12명이 10명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10명이 듣고 그쳐 뚜껑 열려서 화가 나서 이렇게 분노하여 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부잣집에 살아가지고 그 약간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아나무인, 사람을 덜 생각함, 자기 의견을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기질이 있음, 그런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죠? 약간 부유하게 살면 딴 사람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 좀 있는 집안이니까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요. 청탁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요,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10명이 다 뭐 했다고요? 분하여.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어떤 명예심이나 부나 어떤 인기 이런 욕심은요 여전히 똑같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보여지는 건 뭘 하는 거예요? 점잖은 것처럼 보여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딱 되면 내가 먼저 해가지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1억을 딱 놓고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불공평합니다. 라고 회장님이 그럴 거예요. 왜? 나는 맨데에 있잖아요. 이러고. 이게 또 동일한 선상에서 달려가야죠 막 이러고요. 안 돼요,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나 달리기 연습하고요. 막 온갖 막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이거 먼저 잡은 사람 가져가라고 하면 수많은 우리의 숨은 이야기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의 그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제 변화되어지는 걸까요? 그쵸? 성령이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여러분 그들은요, 이 땅에 있는 우편에 앉는 것, 좌편에 앉는 것, 여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편에 앉을 수 있고 좌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이 그곳에 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 여기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이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냥 묵상만 했어요. 18절하고 21절이었어요.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어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1절에 보니까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물을 던지는 걸 본 거하고 그물을 깁는 걸 보는 거하고, 그럼 예수님은 그 안에서 뭘 보셨을까? 이게 이제 제가 묵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만,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쓰시나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물을 던지는 사람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무엇으로 쓰시나요? 그는 뭘 봤다고요? 그물을 깁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고보는 뭘로 쓰는 거예요? 너는 교회를 깁는 자가 되라. 너는 공동체를 깁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베드로가 다 추수를 해놓으면 너는 와가지고 이들을 양육하는 자가 되라,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셨냐라고 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의 중심을 읽어냈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는요, 주로 외부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서 그물을 던져서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안정감 있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삶으로 사역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오후에 좀 더 나눠드릴게요. 근데 갈릴리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르심이 있는데 어디에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잠깐 한번 보겠어요? 우리가 이미 그 위에 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여러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1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체 카톡에 지도를 한번 올려줬어요.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제일 많이 머물렀던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가장 어둡고 타락하고 흑암이 있고 멍해가 있고 채찍이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황제의 신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총독이 머무르면서 너무나 많은 이방 문화와 섞여서 오래도록 살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어디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리고에서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죠? 갈릴리에서 처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처음 음성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흑암이 난무합니다. 항폐하고 어둠이 있고 채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멍해가 있다라고 하는 굴욕적인 압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고 있었던 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들이요, 힘 있는 자가 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때로는 지혜로운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은 강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들은 있는 자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평민이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부역하여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진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넉넉하지 않아요.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록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마음을 품고 그 어두운 세대를, 그 흑암의 세대를, 그 이방의 땅 갈릴리와 같은 곳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씨름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 시대 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 이제 형제 그랬으니까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 동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실제로 그렇고, 그러면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왜 베드로나 야고보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수 없었을까요? 그는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각 가정의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이 짊어져야 될 큰형이 가장이 또 큰아들이 짊어져야 될 그 어깨의 짐과 둘째가 셋째가 짊어지는 무게감은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문화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저는 4장 15절 16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된 걸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았다는 겁니다. 좀 더 거니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물은 생계 유지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그들은요, 기꺼이 그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에서 그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2절,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나요?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라고 말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그 나름대로의 부호, 나름대로의 명성, 나름대로의 가치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렸다? 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합니다. 전부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르심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였을까?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아들, 장성한 자, 집안의 가장,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두 아들을 몽땅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그럼 남은 사람들은 누가 보호하고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할까? 이들은요, 전부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사명을 위한 부르심.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곳이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5회에 이어서 할까요? 세 번째는요,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 헌신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헌신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20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적인 헌신이죠. 22절,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적인 헌신이 있는 그곳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고자 함께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 중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라는 말도 있고 호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호수죠. 근데 워낙 넓기 때문에 이것을 바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부를까요? 긴네렛이라고 부릅니다. 긴네렛이라고 부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게넷사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다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구약엔 불렀고 신약에서는 게넷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게넷사렛, 바로 이것은 비파의 모양이다. 비파의 모양이다라고 해서 게넷사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 21장 1절, 요한복음 6장 1절,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 두 군데에서는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디베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베랴라고 부릅니다. 왜 디베랴라고 부를까요? AD 17년 헤롯 안디바가 황제를 위하여 그 갈릴리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디베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통치가 있고 황제가 지배하고 황제의 힘이 넘치는 곳, 그러면 황제의 통치만 임할까요? 황제가 숭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부터 디베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AD 17년. 여러분, 예수님이 30년의 사역을 합니다. 그럼 약 한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 도시가 건설되어지고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더 많은 어두움의 강력한 진들이 구축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어둠의 진이 구축되어지는 그때에 무엇이 비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4장 15절 16절 보는 것처럼 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땅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갈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은 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21장 1절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을까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실패한 제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 3년 6개월 동안 했던 공생에 하면서 제자 삼았던 모든 사역이 실패처럼 보이는 가장 암울한 이때, 사단이 봤을 때 완전 실패죠. 왜냐하면 다 뿔뿔이 흩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작점에서 새롭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예언하셨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묻고 있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디베랴의 영향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고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로마의 힘과 권력과 통치, 이 모든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실제로 이 땅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절망과 좌절과 모든 것이 무너졌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이 물음을 묻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절망과 실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 안에 무엇이 지금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풀어졌을 때 내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 내가 버렸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구주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풀어진 베드로 안에, 여러분, 그를 향한 어떤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헌신이 사랑으로
그 안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더 이상 옛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옛 가치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권력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출세를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명예를 더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옛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베드로와 이 11 제자들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헌신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하면 제자가 생각이 나야 합니다. 갈릴리 그러면 부르심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러면 이제는 헌신을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난 그 예수님, 내 안에 말씀이 풀어지고 내가 이 사람보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갈릴리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며 부와 명성과 권력을 차지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제는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새롭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11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제 26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 갈릴리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름 부음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칠 것인데요,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같이 많으나, 누가복음 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가 그물을 던졌을 때 혼자 끌어올릴 수 없을 어마어마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의 배를, 동료의 배를 함께 불러서 이것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그때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실패했고 좌절했습니다.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입니다.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이제 베드로에게 또 다른 변화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변화로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변화로 어떤 헌신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는 실패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온전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낙담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뒤돌아서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이 이 두 번째 그물을 내렸다 올릴 때 나오는 그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굳건한 헌신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우리 늘 씨름합니다. 잘 먹으려고 신앙생활 했는데, 좋으려고 신앙생활 했는데, 좀 나아질 줄 알고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것이 형통케 하는 삶을 누리면서 오는 고난이 되는 것을 삶으로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제자들처럼 첫 번째를 지나 두 번째 영적 단계로, 은혜의 단계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을 달려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